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저에게는 아직도 시원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상당수가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매일 어쩌면 맞닥뜨리는 홈리스 피플, 노숙자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붉은 신호등 아래서 차가 멈춰 섰을 때 그 투명한 유리창 한 장 그 사이에 조잡한 그 종이 위에 Help me 삐뚤빼뚤 써진 그 글씨를 볼 때 허름한 옷차림, 표정 없는 얼굴, 그 글귀 그리고 그 차림새가 내 마음에 작은 파장을 일으킵니다. 불쌍함으로 인한 연민의식.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왜 저 자리에서 해서 불편하게 하는 것인가, 이 불편함, 복잡한 생각들이 그 짧은 시간이지만 오고 갑니다. 만약 내가 돈을, 이 푼돈에 불과한 이 돈을 준다면 그에게 과연 따뜻한 한 끼 식사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혹시 이것이 저들에게 마약이나 술에 그것으로 쓰이는 것은 아닐까? 한마디로 내 마음속에는 돕고 싶은 그런 선의의 마음과 그러나 현실적인 의심이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거지요. 순수한 선민은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속삭이지만은 또 다른 이성적인 판단은 신중해야 된다 하고 경고합니다. 혹시라도 섣부른 도움이 그로 하여금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는 것은 아닐까, 내 선의가 악용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으로 나로 하여금 선뜻 행동에 옮기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로 정말 불편한 마음 그대로 이렇게 신호등만 바라보면서 바뀌기 싫은데, 때로는 그 홈리스 피플하고 눈이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닫게 되죠. 내가 느끼고 있는 현재 이 불편함과 그리고 갈등은 저 사람의 형편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실상 내 안에 있는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행동하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의 무기력함, 체면, 그리고 이기심, 그리고 그 배후에는 두려움이 깔려 있는 것이죠. 아니, 더 깊게 내려가 보면 사랑의 결핍이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에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력이 가장 넘칠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는 인간 존재의 자체, 그 존재 자체의 가치와 또 그리고 의미를 충만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랑에 빠져본 여러분들 과거에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사랑에 빠졌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얼마나 제가 제 아내하고 뭐 그렇게 긴 시간 연애한 것은 아니지만은 제 아내는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전화를 했더니 나중에 제 아내가 불평하기를, 내가 결혼해서 와 보니까 전화비만 많이 나한테 넘겨줬다,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무슨 일을 해도 힘들지 않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보람되고
즐거움을 느끼는 거죠. 일이 고달퍼도 거뜬히 그것을 감당해 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에 빠졌을 때 이럴진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충만한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가장 복되다는 것을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급격하게 우리는 우리 존재의 가치, 왜 살아야 되는데 그 의미를 상실해 버리고 맙니다. 모든 불안과 염려 그리고 허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하나님 대신 세상적인 것과 그리고 자신의 그 정욕적인 욕망, 그 어떤 것으로 대처해 보려고 하지만은 결코 그 공허함을 메꿀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오늘날 사랑이라는 단어가 음악이나 SNS나 또 광고나 드라마 어디에나 흘러넘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사랑이 그렇게 흘러넘치는 것일까? 아니면 사랑이 없다는 것을 한삭고 숨기려고 이렇게 더 사랑을 내내고 또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불행을 느끼고 살고 있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사랑이 가장 메말라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성경에서 두 가지 말세 징조를 특징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사랑이 식어간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법이 성함으로, 불의한 일들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잘못된 사랑의 형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로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말세 사람들의 사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데 그 대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자기 자신 그리고 돈 그리고 쾌락이 올라앉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이탈입니다. 이런 사랑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왔고 우리는 그 말씀을 지금까지 공부해 왔습니다. 특히 1장부터 8장에 보면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1장부터 8장을 말 그대로 압축해서 엑시스만 맞는다고 하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거나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여기에 바로 우리 사랑에 원천이 있고 근원이 있고 그리고 사랑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그 동력, 유일한 동력이 여기에 비롯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과정에서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다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무거운 율법적인 조항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아니면 이렇게 살아야만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 때 어떤 규범을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가 당위성을 가지고 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자유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 내용에 가장 풍성하고 부유하고 충만한 삶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존재 자체를 가장 확실하게 드러낼 수가 있고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12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은 거짓이 없다, 위선이 없다, 꾸밈이 없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진실성, 진정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사랑할 때 가면 쓰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미소를 띠지만 속으로는 비수를 품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 아니 목사님은 사랑하라고 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아직도 미워하는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도 없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거 위선 아니에요? 이렇게 또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위선이 무엇인가, 순종이 무엇인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위선은 뭐냐면은 자기의 어떤 사적인 욕심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고자, 그래서 하는 척 하는 것, 이게 바로 위선이죠. 그러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또 그를 사랑하고 싶지도 않아요. 용서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명하시니까, 하나님, 내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은 순종해서 하겠습니다 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섬겨주는 것, 이것은 위선이 아니고 순종입니다. 순종. 사랑할 때 가면을 쓰지 말고 진정성 있게 하라는 거예요. 가면을 벗고 있는 모습 그대로 진정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악을 미워하라. 여기는 단순히 좋아하지 않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미워할 정도로, 몸서리를 칠 정도로 혐오하고 토해낼 정도로, 구토가 날 정도로 그렇게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이렇게 길을 가는데 뱀이 지나가며 섬찟하고 뒤로 물러서는 것처럼, 또 독 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구토해서 토해내는 것처럼, 그렇게 악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반응을 보여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포용을 강조하고 있는, 다양성을 강조하면서 포용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자칫하면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포용하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나는 사랑 때문에 그런 거 무시하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에서 탐욕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분노를 터뜨리셨습니다. 단호하게 그들을 내어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는 것을 참을 수 없는 그런 뜨거운 사랑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사랑은 악을 미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죄를 미워하고 혐오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악과 맞서 싸우는 거룩한 용기에서 비로소 진정한 사랑은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할 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나도 싫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기뻐할 줄 아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따라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할 때 우리는 진정한 힘과 생명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존경하고 뜨겁게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사도 바울은 사랑을 개인의 감정, 내가 이렇게 사랑의 감정을 품고 있다는 그것에 머물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실천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부르는 이 교회는 주일날 그냥 모였다 흩어지는 집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영적 가족입니다. 비록 피와 살을 서로 나누지 않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가족,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자, 가족이다 보면 서로 더 쉽게 상처를 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친밀하기 때문에. 또 무시를 당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진정한 가족이라고 한다면 서로 사랑하고 우애를 다하고, 그리고 서로 먼저
존경하고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라는 이 공동체로 불러 모아 주셨어요. 물론 내 안에 사랑의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 감정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공동체에서 내가 정말 참기 힘든 사람을 매주일 맞닥뜨리면서 그를 섬기는 것.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써 내 사랑이 단련을 받게 되고 키워지는 거예요. 만약 내가 그때 꼭 교회까지 나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고고하게 나 혼자만 예배 잘 드리면 되죠. 요즘같이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은 사랑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사랑이 실천되지 않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먼저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이 공동체 안에서 존경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존경을 표현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오늘 또 우리를 섬겨주시는 분에게 떠나가기 전에 권사님, 집사님 참 감사합니다. 덕분에 내가 예배 잘 드리고 갑니다. 이 감사의 표현을 적극적으로 작은 것에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은 이런 감사를, 존경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편에 속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다리는 편입니까? 남을 나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존중하는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이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또한 열심히 필요로 합니다. 게으른 마음으로 사랑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지런해야 우리가 사랑의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리면은 형제를 향한 사랑도 식기 마련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공동체 안에서 내가 섬기는 일에, 봉사는 하고 수고하는 그 일에 지쳐서 그 짐이 버겁게 느끼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잠시 멈춰서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처음 사랑, 그 사랑이 회복될 때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도 흘러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여러분, 사랑의 길은 쉽지가 않죠. 사랑하면 상처도 받습니다. 아니, 주님을 쫓아가는 그런 제자의 길에는 항상 환난과 오해와 그리고 심지어 핍박이 따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세 가지 영적 동력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어떤 소망입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자, 오늘 우리 가족에도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한, 제가 소개를 미처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이혜자 권사님 또 아드님과 또 며느리 함께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 슬픔 속에서 슬픔이 싹 사라지고, 그럼 마술처럼 한순간에 사라지고 기쁨만 충만하게 되고, 그것이 신앙이라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사랑하는 일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 슬픔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것을 주체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를 받고 위로도 얻고 힘을 얻고 그리고 슬픔을 견뎌내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먼 훗날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먼 훗날 다시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이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게 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환난 중에 참아라. 단순히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고난을 받지만은 long suffering, 오래 참아 견뎌내는 거예요. 이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우리의 사랑의 열매를 연결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길에서 지칠 때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는 마치 연료통을 채우는 것과 같아요. 예전에 어느 분이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어떻게 해서 중고차 하나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고차
회사에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발동하면서 이상이 없다는 걸 보이고 이제 차를 인수인계 받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신나서 며칠 동안 잘 탔어요. 근데 어느 날 길거리에서 그만 차가 서버린 거죠. 그래서 무슨 고장이 났나 내가 속았나 마음이 복잡하였는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서비스맨에 연락을 해서 와서 점검을 했는데 차가 아무 이상이 없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가스가 떨어진 거예요. 이분은 자동차가 그냥 저절로 굴러간 줄 알고, 운전만 하면 저절로 굴러간 줄 알고 가스 넣을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던 것이죠.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이. 기도는 마치 연료통을 채우는 것 같습니다. 기도 없는 사랑은 오래 갈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걸어야 될 이 사랑의 길은 물론 그 영광스러운 길이고 정말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려내는 길이지만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사랑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지는 상대에 의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망이라는 씨앗을 인내로 지키고 기도로 매일 물을 주게 되면 그 메마른 영혼에 생명력이 불어넣어진 것처럼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날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말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동으로 실천함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필요를 채우고 낯선 사람을 대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나누고 섬기는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런 코이노니아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단지 물질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삶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은 참 좋고 간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민 생활에 와서 똑같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 사업이 잘 돼가지고 소위 말하면 대박이 터졌어요. 그래서 집도 새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누릴 것 다 누리고, 똑같이 그때 이민을 왔었는데 그 사람을 오랜만에 다시 만났을 때 어때요? 흔쾌하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은 여러분들에게는 손주가 되겠습니다만 자식이 입학시험을 봤는데 어떤 아이는 그냥 아주 좋은 대학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내 자식은 입학시험에 시험에 실격하는 그런 일을 냈대. 정말 기뻐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아니고서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한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차라리 울어주는 일, 상대방이 잘못돼가지고 울어주는 것이 오히려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이것이 바로 세상에 보여지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고 세상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 웨일즈 부흥 당시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한 강부가 있었는데요, 그는 거의 집에 먹을 것이 거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굶주린 이웃을 보고 자기의 남은 마지막 그 빵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당신도 먹을 거 없는데 무슨 그런 자비를 베푸냐고 그렇게 호되게 나무로 질책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내가 이 빵 하나 못 내놓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것도 부족한데 이런 생각 때문에 주저하거나 아니면 미뤄두지는 않습니까? 사랑은 계산하고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우리도 기꺼이 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집에 돌아가서 거창한 일을 꿈꾸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실질적으로 실천에 옮기라는 것입니다. 바쁜 일과 중에서도 병상에 있는 친구, 병상에 있는 또 성도, 교우, 이웃을 향해서 전화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부를 묻는 것, 그것도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니면 혼자 사는 이웃의 문 앞에 따뜻한 국을 갖다 놓는 것, 이것도 작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아니면 격려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상심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것, 이런 사랑들이 모여서 우리 주님의 큰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압록강까지 북진하였다가 중공군의 개입으로 유엔군과 국군들은 함경남도 흥남 지역까지 그렇게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1950년 12월 마지막 말기쯤 12월 말 정도 되는 때였는데요. 그때 수십만 명의 피난민들이 혹독한 추위 속에 부두로 몰려들었습니다. 그곳에 미 해군 수송선 메르디스 빅토리아가 정박이 되어 있었고 선장의 이름은 레너드 라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들어도 또 잊어버리겠죠. 그래도 다시 한번 그 선장의 이름을 리마인드 시켜드립니다. 레너드 라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억해야 될 만한 사람입니다. 고마운 분이죠. 자, 원래 이 배는 지금 후퇴하는 그 군인들, 군수 물자와 장비를 실면서 철수할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두에는 추위에 떨고 있는 수많은 노인들, 그리고 아이들, 부녀자들이 거기에 끝없이 줄을 잇고 있었습니다. 다들 그들은 눈빛에는 우리를 살려달라, 그런 눈빛, 간절한 애절함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라루 선장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상부의 명령에 따르자면 저들을 버리고 가야 됩니다. 반면에 저들을 살려고 하면은 상부의 명령을 거스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군인으로서 상부의 명령을 저버린다는 것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불명예스러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자리에 있다면 당신은 어느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갈등 속에서 그는 아주 중대한 결단을 내리죠. 모든 군수물자를 전부 버려라. 대신에 이 사람들을 태운다. 그러자 배 안에 쌓여있던 무기와 장비들 지금 흥남부두 앞에 있는 그 앞바다에 다 빠뜨렸어요. 지금도 잘 거기에 계십니다. 지금도 잘 계세요. 그 자리에 피난민들을 채웠습니다. 원래 60명의 승무원과 12명의 병력만 탈 수 있는 만톤급 그런 화물선이었는데 그날 몇 명을 태우느냐? 14,000명을 피난민을 태웠습니다. 14,000명. 인류 역사상 이처럼 한 번에 많은 사람을 구조한 그런 예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유일무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 시즌 그 3일 그 시간에 혹한을 향해서 항해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 물도 부족하고 음식도 부족한 그 상황 속에서 한 사람도 사망하지 않고 오히려 항해 중에 5명의 어린아이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가리켜서 크리스마스 미러클, 크리스마스 기적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라루 성장은 훗날 이렇게 해고했습니다. 이번 제가 그분의 관한 기록을 보니까 훗날 그분이 가톨릭 수도사가 되어가지고 해서 아주 은둔한 채로 그렇게 일생을 훗날 살았던 것 같아요. 군에서 퇴학한 다음에 그날 나는 군인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사람을 살려라는 강한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린 결정을 그 후로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죄를 덮으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을 받았던 사랑을 받고 주는 그런 사랑의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재창조의 사건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사랑을 불러일으키고 그 사랑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우리 안에 회복된 그 사랑을 통해서 세상에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일상생활, 매일매일 접하는 일상생활이
사랑의 무대예요. 영국 배우들이 무대 위에서 자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사랑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증거하는 일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율법의 조항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해야 된다,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그것을 통해서 이웃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고 용서하고 섬기는 것이죠. 이것은 억지로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것이죠. 여러분도 선장 레너드 라루처럼 매일 선택의 순간 앞에 섭니다. 오늘 내 욕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이웃을 위한 사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기 자신과 돈과 쾌락만을 위한 그것을 쫓는 세상의 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증명된 영원하고도 참된 생명의 길, 가장 고상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길로 가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사랑의 길 위에 우리를 다시 세우시죠. 그리고 사랑을 잃은 이 세상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이 되기를 당부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또 한 주를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사랑의 열매를 맺을 것인지 함께 씨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핏 세상은 사랑을 많이 말하고 노래하고 언급되기 때문에 사랑이 흘러넘치는 것 같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결핍 때문에 방황하고 실족당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타락의 길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단절되어 버린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비루하고 비천해지는 것인지, 이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로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고귀한 형상으로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남은 생활은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 세상이라는 무대 속에 내가 얼마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것인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나의 작은 실천을 통해서 구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빛, 나의 입술, 나의 손, 사소하고 조그만 것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감동함을 주시고 열심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